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우리가 요즘 중요한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 맥추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이제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메시지를 아주 짧고 심플하게,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얘기하시면 나눠 드릴 테니까, 제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을 하면서 성경이 보이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바르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설명해 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허락해 줬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예요. 성경 외에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을 통해서 인간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왜 문제 가운데 빠졌는지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떠났다, 죄인이다, 그런 정도만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은 원인이고 7절에서 20절은 결과라는 거. 그래서 원인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혔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5가지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혼 호걸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 호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한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종교, 철학, 선행이죠. 그거 가지고 했는데 해결 안 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교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은 미신에,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에 연루되어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럼 결국은 영적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데, 지식을 쌓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하죠.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했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하지만 구원이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 착하게 사는 거 귀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예수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한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나온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근데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그거를 실제 삶에 체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고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잡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개인을 부르고 가정을 부르고 가문을 부르고 또 민족을 불러서 피언약을 계속 설명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예표로 줬죠. 그리스도 예표, 메시아의 예표. 그래서 뭐 반석, 뭐 만나, 또 뭐 언약궤, 뭐 제단불, 뭐 여러 가지 노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계속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한 단어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에 찾아냈습니다. 이제까지 뭐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한 바닥에 정리를 하게 된 것은 이번 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두 바닥으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 원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래서 계속 구약에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축복을 줬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뭐 줬어요? 천국 열쇠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 천국이 언제 누려지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것 될 때.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다시 확증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이 생명을 주신다. 생명. 그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근데 예수가 생명이 되셔서 예수 믿을 때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실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가정이 있었죠. 마리아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그래서 뭐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늘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데도 안 가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셔. 그래갖고는 거의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해요. 왜냐면 우리 주님은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그 가정과 더불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오랍이 살겠냐? 그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15장 펴 있으니까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뭐냐? 부활은 뭐냐?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난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죄를 사면해 주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늘 부활절에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 곧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 증거는 결론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내용을 읽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하였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래서 난 이것이 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간의 어떤 본성, 그걸 좀 나타내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거고 그럼 부활할 거다 하는 거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을 봤잖아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갖고는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요한이 조금 키도 작고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갔는데 요한의 단점은 또 겁이 많아.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못 들어가.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승질도 급하고 또 담대하기 때문에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빈 무덤 보고 그리고 나와서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빈 무덤 봤으면 할렐루야 이래야 될 텐데 그래 놓고 또 물고기, 그게 하나의 인간의 어떤 모습 아닌가? 보고도 안 믿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죠. 그리고 왜 믿지 않는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덜 죽은 거 아니죠.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안 죽어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는가?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할 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이렇게 표시한 거를 중점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목을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보면서 조금 내용 안에서 조금 이렇게 은혜되는 거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용 해서 한 5가지 하면,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5, 6파트로 나눠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뭐 여러분 가정 예배 하는데 무슨 뭐 1시간 메시지 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3분, 2분 메시지. 잠깐 그냥 얘기하고 찬송 하나 드리고 메시지 한 2, 3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야 가정 예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좀 같이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떻든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했어요.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죠. 거기는 안 나오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자, 15장 45절에, 오늘 15장이 펴 있잖아요. 자, 1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을 살리는,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영을 살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생명 곧 성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아까 읽었던 22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그 자체가 바로 빈 무덤을 증거할 뿐 아니라 살아남을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은 도리어 그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기절설이라는 것은 안 죽었다는 얘기죠. 깨어났다는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도난설, 누군가 훔쳐갔으면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상설,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부활이 아니라고 해보는 것이 도리어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가지 증거를 줬다. 예언된 사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 특별히 3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고,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날 것이 예언됐죠. 그리고 그가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이 나겠는가?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빈 무덤은 증거한다. 예수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가?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을 안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원수들은 어떻게 했는가? 파수꾼의 직후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올 때 그 바위가 확 열리면서 다른 그 지키던 사람이 다 기절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본 사람들의 증거, 실제로 본 사람들,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성도들,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도
부활을 보았죠. 목격했죠. 실제로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교회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부활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특별히 22절부터 21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시편, 다윗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래서 그날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자, 부활의 결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사도행전 1장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으로. 예배서 1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그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증거를 줬는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해서 증거 준 거 뭐 많이 있지만 여기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4가지 증거 중에 여기서 요절로 2가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하면 실제적인 언약을 좀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부활의 증거 중에 확실한 그런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로 뭐를 줬느냐? 서론에서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여기에서는 성령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좀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특별히 여기 22절에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17절에 뭐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성령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살려준다. 영을 살려주는, 영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근데 그 생명이 곧 성령, 성령 곧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성령을 회복하는 그 축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의 증거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예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신,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었죠. 담당해줘. 그리고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얘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요절 하나를 드린다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죄인을 의인 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죄인이 의인 되도록. 그리고 지난주 두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이제 오늘 부활절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두 요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은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이 문제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4, 5년 지금 계속 문제와 답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최종 이번 맥주절을 맞아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장에서 렘넌트들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 할 때 그렇게 예를 드리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가끔씩 볼펜만 들고 시험 치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제가 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 다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가면 그 시험 보는 날 갖고 와갖고 막 그거 보고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볼펜만 들고 갑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이 뭐 얘기하는 줄 알고 좀 꿰뚫고 있고, 그리고 뭔 문제 나올지도 대충 다 알아.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어때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편안하죠. 그냥 가서 즐겁게 치고 오면 돼. 그러면 최소한 A나 A 뿔 따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신앙생활은 쉽다. 언제? 문제를 알고 답을 알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문제를 정확히 알고 답을 정확히 아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조금 더 그걸 쉽게 설명드린다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진단.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 창세기 3장이요. 그러면 진단했으면 거기에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처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방한 약만 잘 먹으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처방한 약만 잘 먹으면 되겠죠? 약을 제대로 안 먹어서 문제가 됐죠. 먹다 말다 그만두고 자꾸 이러니까 문제지. 여러분, 약만 잘 먹으면 뭐 창세기 3장 문제 어떤 문제들, 그래서 나온 답이요.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 메시지의 핵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맞춰서 정말 인간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 죽음과 부활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하고 우리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사실적으로 증거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거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 근본 8과를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교회 다니던 분들은 성경 지식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인간 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마 구체적인 신앙생활,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원리인 인간의 유일한 문제와 답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아버지는 그것을 더 분명히 하고 사실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 언약 안에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아버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놓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것에 증인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